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기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 모니부. 늘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영가 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 선원의 불자님들과 관계된 영가님들, 그리고 최근에 영가님들 계십니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셨길 기원하고요. 그곳에서 부처님 정법을 또 다시 만나셔서 잘 공부지어서 향상일로 하시고 괴로움은 점점 적어지고 행복과 평화가 커져서 만족스러운, 자족하기를, 그러한 삶이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살아서 자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1111이네) 시계가 11시 11분.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데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사실 어떻게 좋은 곳에만 있겠나요? 얼마 전에 경전에 누가 여기 질문이 계셔갖고 그런 지옥 얘기가 나왔었는데, 목련존자님이 전생에 어디쯤에 위대한 분이죠. 그분이 지옥 갔죠? 그렇게 위대한 분도 많은 전생은 아닌 것 같은데, 사부니까야에 있지요. 얼마나 전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 많은 전생인가? 혹시? 불해법사? 예? 많은 전생일 수도 있겠네. 근데 그렇게 위대한 목련존자님도 어느 정도 전생인지 모르겠는데 지옥 가고 하셨다는 거는 대다수의 중생이 어쩌면 지옥들을 다 갔었다는 얘기일 텐데, 한순간에 목련존자님은 행위의 잘못으로 그냥 지옥 갔어요. 얼마나 살았는지 잘 모르겠네. 디가니까에 있나요? 어디 있나?
한 8만 년 사셨나? 한번들 찾아보시고, 내가 정확히 연수는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오래 사셨을 거예요. 어쨌거나 돌멩이 한번 잘못 던지면, 물론 정작게 그 성자님께 돌멩이를, 성자님의 제자도 성자이셨을 텐데요. 그리고 뭐 본생경에 보면 엄청난 거룩한 분, 위대한 분도 그랬던 거죠. 그런 거는 아마 정황상 우리 모두도 대다수는 뭐 그랬을 수 있을 거다. 경전에 부처님께서 지옥 얘기하시면서 막 엄청난 그 끔찍한 상황들을 설명하시면서 간곡히 당부하시죠. 여긴 가지 마라. 내가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십니다. 뭐 보았다라는 말씀인데, 보았다는 거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 수 없는 삶에서 그 윤회하는 동안 그 각자의 개인들이 흘린 피가 저 대양보다도 훨씬 많다라는 건, 저 대양의 피가, 저 대양의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한 사람의 피 뽑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저거보다 훨씬 많다. 수 없는 윤회 동안에 윤회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이다. 그 윤회 동안에, 수 없는 윤회 동안에 오락가락 할 것이다라는 거죠. 오락가락. 좋은 데도 갔다가, 천상 갔다가 또 훅 하면 그냥, 아까 그 목련존자님이 어느 때 지옥 가냐면 마라였을 때예요. 마라는 뭐 나쁜 쪽이지만 나쁜 신이에요. 되게 높은 신일 때도 훅 한 방에 지옥 가버렸어요. 이거 뒤에 들립니까? 예. 윤회를 믿는다면 참 조심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인간만이었겠습니까? 뭐 동물이었던 적도 있고, 본생경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동물 이하의 작은 멀태도 있고, 거기서 뭐 잘못하면 그 밑으로 갈 거고, 그런 건데, 쌍유타 니까야의 그 162쪽의 조건경입니다. 비쿠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와 그 12연기죠. 연기가 되어진, 그러니까 연기, 조건과 12가지 조건, 인연과 조건과 그렇게 조건 지어지게 된 법들에 대해 설하리라.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늙음과 죽음뿐이 아니라 12연기가 다 나와요. 여러분 12연기 다 아시죠? 이 세계가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겼고, 형성을 조건으로 아뢰야식이 생겼고, 아뢰야식을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생겼고, 그것을 조건으로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안과 밖에 감각 장소 3개가 생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와 나 외의 것들의 이런 3개가 생겼고, 그것들의 접촉을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되면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기고,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 또는 집착이 생기고, 그걸 조건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생기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전체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존재도 생겨났고 괴로움도 생겨났고 이 세계가 모두 있다라는 게 연기예요. 그런 것이 이런 연기가 열애들께서 출연하신 후거나 열애들이 출연하지 않아도 그 이전에도 존재하는 세계이다. 열애들이 출연하시기 후에도 전에도 열애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세계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존재들이랑 이 모든 세계가 열애들이 출연하시기 이전에도 있는 세계이다 하면 그런 얘기죠. 중요한 겁니다. 뽀따빠따경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뽀따빠따가 질문을 여쭙지요. 상이 먼저입니까? 지혜가 먼저입니까? 상이 먼저다. 상은 나쁜 거예요. 소멸해야 되는 거죠. 그 나쁜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세계. 존재들이 이게 바로 열애가 출현하시기 전에도 이 세계는 있었다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열애가 출현하기 전에도 12연기로 된 세계가 있었다 하시죠. 뽀따빠따경에 뽀따빠따의 질문에 놀랍게도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건 궁극이 먼저다 이렇게 이해돼야 되잖아요. 궁극이 아닌 상이 먼저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상이 있다면 반드시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의미는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태어나서 이 세계고 상밖에 없어. 우리가 먼저 보는 건. 그죠? 그리고 열애가 계시기 전에도 이 세계는 있었던 건데 그러나 누군가는 해탈하게 되면 알게 될 거다. 반드시 그 산야의 본질 안에는 궁극이 있다라는 거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도 열애가 출현하시기 전에 이미 이 세계와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 공부를 지어서 궁극이 되어서 열애가 되신 거예요. 상의 세계가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뒷얘기 가기 전에 무아라는 거는 그거 여기 있는 존재들이 오온이 궁극이 아니다가 무아의 원래 뜻이지 내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세계는 열애가 계시기 전에도 있었어. 그리고 나와 세계는 지금 계속 윤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들과. 그런데 그 나라는 여기 이게 궁극이 아니다. 세계도. 여기서 전달하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끝없이 윤회해 오고 있고 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탈하시고는 수 없는 끝없는 전생을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것이 끝없이 윤회를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그래서 뭐 언젠간 지옥도 갔었을 거고 그럴듯한데 부처님께서 해탈의 앞에 내세운 거는 괴로움의 소멸을 먼저 내세우신 게 이 끝없는 윤회 동안 우리에게 지금 와닿는 건 괴로움은 적고 행복은 커지는 거죠. 사실 해탈은 우리에게 먼 얘기처럼 들려요. 일단 가차운 얘기는 해탈은 나중 얘기고 괴로움은 적고 행복이 좀 더 컸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 지옥은 괴로운 곳밖에 접촉할 수 없는 세계지만 삼매가 삼선만 되면은 거기선 괴로운 건 아예 접촉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전부 행복한 것만 접촉한단 말이에요. 공평하죠? 위로 가면 행복한 것만 접촉하는 세계도 있고 저 밑으로 가는 거면
8만 몇 년 동안 괴로운 것만 접촉하는 세계도 있고, 그 뭐 80년도 아니고 80년만 돼도 길 텐데 8만 년씩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괴로울 거야. 고통만 받으면서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만화 얘기냐 소설 얘기냐 하면 소설 얘기가 아니라 경전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실이다라는 거죠. 이건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피하는 게 그럼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간단한데 그 간단한 걸 실천하는 건 쉽진 않을 거다. 간단한 거는 팔정도고 이해하기 쉽죠. 팔정도도 좀 뭐 복잡해 보인다면 그냥 10가지 14도를 닦지 마라. 10가지도 복잡하면 마음은 제껴두고 그냥 7가지. 몸의 행위 3가지, 말의 행위 4가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힘드니까 좀 줄여라. 살생을 삼가한다. 도둑질 주지 않는 것을 삼가한다. 사음을 성행위 하지 마라도 아니에요. 처음에 삿된 음행을 삼가한다. 몸의 3가지. 말은 거짓말을 삼가한다. 이간질을 삼가한다. 욕설 거친 말을 삼가한다. 쓸데없는 잡담을 삼가한다. 쓸데없는 잡담을 한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이런 건 약해. 근데 거짓말을 삼가한다는 무척 어려운 게 거짓말을 안 하면 그 사람 거의 수다원이란 얘기예요.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게 되면 이미 거짓말 안 한다라는 건 앞에 행위 3가지 다 안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어려운 거죠. 성자잖아.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그러니 거짓말을 조금 하더라도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죠? 그 과장법도 다 거짓말인지 알게 되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좀 과장하게 되면 나중에 뭐 거짓말을 그럼 좀 한다고 쳐도 삼가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이간질 중상모략을 그거는 거짓말보다는 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간질이나 중상모략도 안 하냐 하면은 한단 말이에요. 은근히 꼬아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줄여야 되는데 그거보다 쉬운 게 그나마 거친 말 욕설인데 그것도 안 하냐 하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기,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삼가하는 분들이 분명히 훌륭하게 있죠. 그걸 삼가하면 10가지 착한 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고 10선업도 10가지 착한 업을 짓는 길, 그걸 삼가하지 않으면 14업 길, 삿된 업을 짓는 길을 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옥으로 향하는 거를 하는 거고, 그걸 잘 좀씩 삼가하면 천상에서도 계속 높은 데로 가는 거를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생만이 아니라 그게 식에 저장이 되니까, 요새 얘기하면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서 그 하드디스크를 뽑아서 또 새로운 껍데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인조인간을 만드는 게 윤회니까, 비유한다면 그 10선업을 잘 지은 자는 뭐 나쁜 걸 짓던 좋은 걸 짓던 그 하드디스크에 입력이 돼갖고 다음 생도 그게 잘 될 거다. 습관이니까요. 요번 생도 다 습관인 게
습관 들이기가 힘든데 나쁜 걸 들이면 계속 나빠질 거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게 좀 쉬울 거고. 응? 그러니까 모든 거는 처음에 좀 힘든 게 시무도에서 소를 목을 이걸 뭐라고 그러지? 말뚝에다 매달아서 맨 처음엔 못 도망가게 해요.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여요. 다 습관이에요. 뭐 학생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그거 뭐 하고 싶겠어요? 특별한 친구 아니면 그 습관을 잘 들이는 거죠. 책상 위에 앉아갖고. 대부분 하기 싫지. 그러면 하기 싫으면 그건 누가 습관 들이겠어? 안 하겠지. 그죠?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누가 막 혼내도 진짜 하기 싫은 거야. 안 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공부하는 습관을 안 하는 친구가 들이려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또 들이다 보면 언젠간 분명히 되는 거예요. 왜? 그까짓 거 습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 정리합니다. 팔정도도 복잡하다, 어렵다. 그러면 요거 하나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께서 그냥 해탈이 깨달음이고 뭐고 그거 사유가 복잡하면 팔정도만 닦아라. 그러면 언젠간 깨달을 거다. 그러셨죠? 지금 팔정도도 복잡하다 생각하면 그냥 10가지 착한 행위만 닦아라. 10가지 착한 행위 중에 마음새 가진 얘기 안 했죠? 좀 전에 탐욕의 마음을 삼가해라, 성내는 걸 삼가해라, 어리석음을 삼가해라. 그 마음 3가지도 복잡하다. 그러면 안 생각하면 돼. 좀 전에 행위 3가지, 말 4가지만 조금씩 삼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습관이라고 강조한 이유. 그 7가지가 안 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습관을 들이면 만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영가님들이랑 같이 굉장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저 밑으로 안 가고 위로 가는 거가 지금 얘기 다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논파할 수 없는 경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죽은 다음에 세계 천상 지옥 안 믿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괜찮다. 그래도 좀 전에 그 7가지 10선업 10가지를 잘 닦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잘 닦은 자는 죽을 때 이럴 거다. 아이 좋아.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할 거고 괜찮아. 그런 죽은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더 좋아. 있으면 나는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높은 세계에 갈 거야 하고 좋아할 거다. 10 아까 4 나쁜 길을 닦은 자는 그 자도 죽은 다음에 그런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살았을 때 괴로울 거고 나쁜 습관들을 나쁜 쪽에 들여갖고 고통받았을 거고 죽을 때에도 두려울 거다. 그런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오 제발 없어라. 제발 없어라. 있으면 큰일 난다. 있으면 난 지옥이다.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거리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논리적으로 얘기하시요. 분명히 있지만 있던 없던 그렇게 안 믿는 자들도 10가지 착한 행위를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번 생을 위하고 죽을 때 기쁘게 죽기 위해서. 그 다음에 꼭 다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알게 될 것이다. 죽자마자 그런 세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달됐나요? 믿건 말건 괜찮아. 부처님 말씀은. 좋아.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러나 14업으로 사는 게 좋겠어? 10선업으로 사는 게 좋겠어?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번 생을 위해서 또 죽을 때 제일 중요하잖아요. 죽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부들부들 무서워하는 거는 정말 창피하잖아요. 담담하게 준비하고
거기까지가 믿던 안 믿던이고 그러나 알게 될 것이다. 죽자마자 있었다라는 걸. 이게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윤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가 중요한 게 죽자마자가 아니라, 아니 아까 그럼 어떤 일인 그럴 거예요. 야, 14업으로 살아도 잘 살더라 요번 생은. 경에도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셨어요. 경우수가 왕한테 이쪽 왕의 부하가 저쪽 왕을 죽였어. 살생을 했는데 이쪽 왕한테는 칭송을 받아. 지금 이런 거 많지요. 지금 꼭 전쟁 아니더라도 이런 일 많아요. 이 사회에서. 이쪽 편을 위해서 저쪽을 죽였거든. 잘했다 해서 여기 막 은근보화를 받았어. 사는 동안 막 지위도 막 좋은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가 지금 올바로 십선업을 하면서 자기가 번 재물이고 자기가 번 지위면은 전부 다 십선업을 해도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권위, 영향력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이런 걸 얻은 거는 이 사람이랑 달라요.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은 안에서 내면에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여긴 지금 아까 그런 행복은 없는 거예요. 아까 재물과 명성은 있지만 이런 내면의 행복이 없고 불안한 그런 거죠. 이 사람 자족할 수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잘 십선업을 지어서 이렇게 십선업을 지면은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과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다 얻게 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게 좀 적게 얻게 돼도 이 사람은 어떤 게 생기냐면 먹기만 해도 감사하고 대소변 볼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십선업을 짓는 사람들은. 자족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뭐가 있고 뭐가 있으면 자족하고 만족한다 이겠지만 사실 그런 게 없더라도 만족하는 게 벌어져요. 소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거든요. 대변 잘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 있고 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여기에 큰 탈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뭐가 좀 더 생기면 만약에 어느 정도의 재물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기본적인 게 감사하지 않으면 엄청난 인물들이랑 자꾸 비교하면서 괴로워지지. 자기가 뭔가 많아도 훨씬 많은 인간들이랑 비교하면서 그런데 이게 범사에 감사해라는데 문제는 범사에 감사해라 해도 안 돼요. 스스로가 뭐 어떻게 내가 감사해 나는 부족한데 많은데도 열받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14업 쪽으로 간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계속 비교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랑 괴로워지고 10선업으로 잘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참 묘하게도 자족하기 시작해요. 착한 행위로 습관을 들인 자들은 그 마음이 자꾸 좋아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그냥 거니는 거에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도 상황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들이 오게 되면 괴로운 걸 접촉하면 괴롭겠죠. 그래도 금방 또 행복으로 돌아가. 왜냐하면 스스로는 자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계는 스스로 자족하더라도 여기 막 부딪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괴로운 접촉이 오면 괴로워요. 자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야. 많은 그 존재들이랑 아까 14업 하는 존재들이랑 부딪히면 접촉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또 그는 돌아와요, 쉽게. 행복적으로. 자족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자족하는 길은 자족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족이 안 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십선업 길을 습관 들이면 자족돼요. 마치 공부도 다 하기 싫은데 열심히 그냥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가 잘 되고 재밌어지고 하면 자족할 거 아니에요. 공부에 관련해서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족이 되는 거고,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되면 아까 14업 그쪽에 그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불만족이다라는 것이 내면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생길 뿐더러 이 세계의 법칙은 여기 연기된 세계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있었고, 연기된 성질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쭉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해탈에 이르는 그 전에는 아까 연기된 요소들에 의해서 위로 갈래 아래로 갈래 그 세계도 결정이 된다. 더 요약하면 어느 세계로 죽은 후에 갈 것이냐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살아서와 죽어서의 마음의 상태, 행복이냐 불행이냐, 자족이냐 불만족이냐가 스스로 결정한다. 스스로 10선업으로 갈래, 14업으로 갈래에 의해서 스스로 자족과 불만족, 더 나아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로 갈 것이냐가 모두 결정이 된다. 셀 수 없는 윤회 동안 해탈하게 이르기 전까지 이거예요. 이건데 와닿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여기 우리 지구만이 이게 사람만 해도 70억 뭐 동물들 하면 엄청 많을 텐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 하셨고 각각의 세계마다의 각각의 천상 세계가 있고 경전에 쭉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하더라도 여기 지구가 아니라 수도 없는 그 행성들에 있는 거예요. 뭐 외계인이라고 그럴까 수도 없이 있는데 그렇게 셀 수 없는 중생들이 윤회하면서 지옥도 가고 아기도 가고 동물도 되고 하는 거 보면 좀 전에 그 얘기가 머리로는 이해가 쉬웠는데 실천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왜 아니겠어요? 공부가 한 반에 60명 중에 한 명 1등이고 앞에 모르겠어요. 요새는 예전에 좋은 학교 진학하려고 그러면 전체에서 한 1000명은 안 되지, 한 1000여 명 안 되는 데서 앞쪽에 한 10명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해 못해서가 아니죠. 아까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대다수가 공부해야 좋은 데 가고 요새는 안 가도 되나 봐요, 대학교. 예전에 대학 안 가면 안 되니까. 그거 다 아는데도 안 됐던 이유는 뭘까요?
그 10여 명, 20여 명 빼고 나머지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잘 이해한 다음에 아까 시무도에서 일단은 처음에 힘들더라도 저기 이 말뚝에다가 목을 매달아 놓고 습관을 길들여요. 이 소를 못 나가게, 뛰쳐 못 나가게 길들여 놓고 소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풀어줘도 잘 하는 그것이 그 십선업도다. 그러면 그렇게 잘 지으면 감사할 것이다. 자족하기 때문에 밥만 먹어도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밥 먹고 소화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면 그 자족하게 되면 경전에 계셔요. 자족하게 되면 이제 그 왕래가 끊어지고 자족하게 되면 두려움이 소멸되고 해탈할 것이다 계시는데 두려움이 왜 소멸되나요? 자족하게 되면 한번 여겨보시죠. 자족하는 거와 자족 못하는 거, 불만족일 때와 죽음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두려울까요? 불만족하고 막 이러면 더 괴로워. 죽음에 대해서 막 엄청 무서운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 죽음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논파할 수 없는 경에서 계셨던 거랑 같아요. 뭐냐면 자족하기 때문에 그냥 잘 거니는 거고 죽을 때쯤 되면 잘 거닐었다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죽은 후의 세계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을 텐데 믿는 자는 더 좋을 거고 안 믿는 자도 아까 그것처럼 큰 걱정을 안 할 거예요. 뭐 있던 없던 상관없다. 잘 거닐었다. 그리고 있다면은 뭐 크게 나쁜 데 가진 않겠지. 그러면서 잘 준비해서 있던 없던 하고서는 준비하고 여행 가듯이 다 마무리하고 그러고 가는 거죠. 네, 오늘 같이 영가님들이랑 같이 우리 모두 이 끝없는 윤회의 세계에서 잘 윤회하는 방법, 십선업 얘기를 나눴습니다. 올 한 해 행복하십시오. 향상일로 하시기 바랍니다.